자,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의 최후를 자세히 기록하며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 왕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1년 반을 성을 봉쇄한 다음에 어느 날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이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궁궐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 귀족과 지도자들이 처형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6절까지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과 그 중에 하나를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내세웠는데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것을 듣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이 3개월을 왕으로 있다가 끌려가서 37년을 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조가 끝이 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즉 열왕기하 25장의 끝은 망하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끌려가고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37년간 옥살이하던 여호야긴을 다시 왕의 신분에 버금가도록 존귀하게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익교회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도 내다볼 수 있다. 2025년 4월 28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영어에 고지전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북한군이 방어하고 국군이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로 공격하는 군인이 방어하는 군인보다 3배 이상 많아야 공격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 지형이 험하거나 높으면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군인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만큼 방어하는 군인이 공격하는 군인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공격을 하러 온 바벨론의 군인들은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고 토성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성 주위를 흙으로 둘러싸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켜 항복을 받아내는 전술이죠. 토성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저는 이 토성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토성을 쌓으면 공격일까요? 방어일까요? 얘기하셔야 되는데 방어죠. 적이 쌓으면 공격용이죠.
저는 먼저 토성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토성을 극복하고 토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토성의 용도와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게 함으로 고립시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토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를 토성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방어용의 토성이요, 다른 하나는 남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토성입니다. 내가 만든 토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스타, 스스로 딸을 한다 해서 스타. 그러면 남이 만들어 놓은 토성은 무슨 따? 왕따가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학대, 즉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토성을 영어로 earthworks라고 합니다. 그 토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earthworks writing, 제가 구글에 물어봤더니 그런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earthworks writing, 한국말로 토성학대라는 전문적인 용어도 제가 만든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 토성은 단순한 흙더미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내면의 고립, 영적 기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 높이가 8m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적은 몇 미터의 토성을 쌓아야 예루살렘 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m 이상의 흙을 쌓아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8m의 성벽 높이에서 흙을 쌓고 있는 적들을 내려다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바벨론의 군인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어깨에 흙더미를 싸고 메고 와서 성 바닥에 하나씩 하나씩 뿌려놓고 갑니다. 성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공격은 안 하고 뭘 하는 거야? 웬 흙을 쌓아다가 저 밑에다가 뿌리고 가지? 그러다가 그 흙더미가 1m가 되고 2m가 되고 5m가 되면 8m의 높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5m까지 쌓인 토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5m 정도의 높이에 쌓이는 토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8m의 성에 8m 높이의 토성이 쌓여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적군의 누군가 내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성벽 위에서 적들을 내려다볼 때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적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나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10m의 토성을 쌓아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거나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 말씀을 멀리하는 삶은
결국 영혼을 말라가게 하는 토성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사는 삶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점 말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에레미야의 경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더 믿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사들이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토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경제적 부담의 토성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부담 없이 긁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어. 긁죠. 긁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채무를 지게 되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지면 카드가 어느 때는 유용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성공, 지위, 명예, 직분, 스펙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인 토성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안전만 줄 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의 연약함의 토성입니다. 건강할 때 자만하면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몸에서 신호를 주는데도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운동하면 돼, 살 빼면 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병이 여러분들의 신체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의사의 진단과 병원의 스케줄에 의해 인생이 끌려다닙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스케줄에 맞춰 병원 오라면 오고 가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의 벽을 세웁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괜찮아, 너쯤이야, 개의치 않아, 너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이러다가 어느 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습니다. 안전거리 유지라는 말로 누가 내가 만든 토성을 만지거나 허물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곤 하죠. 나는 괜찮은데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험담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관계를 끊고 혼자서 지내며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고집,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토성들을 만들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이렇게 토성들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결국에 이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르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과 판단이 모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같은 동족을 살인하기까지 하죠. 열왕기하 25장 25절 말씀.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세 번째로 이들은 결국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갑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토성으로 둘러싸여 1년 반 동안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자 굶어 죽은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토성으로 인해 영적으로 궁핍한 이들은 결국에 도망가거나 도망가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어디랑 비슷합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광주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떠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내가 또는 남이 토성을 쌓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나와 많이 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과 상태가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나름대로 토성을 쌓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때로는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에 대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곤 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토성을 쌓게 되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담스러운 토성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받다가 죽으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벽 주위를 토성으로 둘러싸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었지만은 바벨론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파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울부짖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군과 눈이 마주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대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회개하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병원의 진단서 앞에서 낭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없는 채무 앞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관계의 어려움 앞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순간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를 자복하고 꼭꼭 숨겨놓았던 죄를 자복할 때, 토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토성 안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매일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회초리를 잡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손이 존귀한 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고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높은 곳에 있으면 손바닥에 새긴 여러분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낮은 곳에 임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목을 주면 강력한 힘이 될 것이요, 손을 펴면 구원의 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토성은 위기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회개는 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에 나의 죄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오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란 왕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3개월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 끌려가 37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매일 감옥 안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며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그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37년을 감옥에서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새로운 왕이 머리를 들게 해서 왕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이 왕의 얼굴을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젠간 풀려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감옥 안에서 착한 일로 선행을 쌓아야 돼
라는 계산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죄인의 옷에서 왕의 버금가는 옷으로, 죄수의 음식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죄로 인해서 감옥 생활하는, 영적으로 감옥 생활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들라는 말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패망과 살인과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라는 복음을 듣고 고개를 드는 자에게는 죄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며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며 평생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인 것을 힘들게 합니까? 평생을 자기 의와 고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땅바닥 그만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토성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시네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는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면 옥에 있을 때 11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완전 망해서 끝났다. 그리고 11년이 가서 그래도 혹시 회복될까 싶었는데 시드기야는 죽고 삼촌은 죽고 그리고 또 사촌들은 다 누리 뽑혀서 어려움 당하고 다 끝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37년이 되어서도 회복시킨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끝난 것 같아서 내가 놓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역사할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상황을 보면 끝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달려나가오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잡혀갔을 때 혹시 회복될까, 혹시 나아질까, 혹시 다시 한번 나아질까,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BC 586년에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망할 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37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아버지 나타남을 말미암아 아버지 그 자리를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붙들고 말미암아 회복되어 죄를 감당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BC 586년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도와 그리고 정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며 힘들었던 모든 부분, 마치 여호야긴이 처음 잡혀갔을 때는 그래도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혹 회복될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며 기다렸는데 11년이 지나자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삼촌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사촌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 여호야긴은 혹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소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도 아버지 정말 20년이 더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졌던 것들, 손 놓았던 것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며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호야긴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는 고백과 간증으로 계속해서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됐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회복되고 비전받고 도전받아 아버지의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의 단기 선교팀들과 주의를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길에 우리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 아픈 분들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좌절하고 낭만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도록 마음껏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보내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을 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모습 모든 것을 허물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역자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의 시간 하나님 정말 머리를 뜰라는 주의 음성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차례 잡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잘 전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우리 여러 지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물관리국의 최성규 목사님, 이희겹 집사님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입니다. 멕시코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